오늘은 쉬면서도 복 받는 사람들, 쉬면서도 복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리스도인은 쉬면서도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일 안 하고 쉬면서도 복받는 사람들일까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과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되는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따로 구별하셨고 이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쉬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쉬어야 됩니다. 왜 쉬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이날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순종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복 받고 거룩하게 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식일에.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이 좀 기니까 13자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교회 이름이 짧아야 좀 외우기가 쉬운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을 무슨 교회 그래요? 안식교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식교라고 이렇게 줄여서 그분들이 말해주는 게 참 고마워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제7일 토요일 안식일 날 안식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맙죠? 네, 안식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식일 제7일 토요일에 너희가 쉬어도 되고 사정이 있으면 안 쉬어도 된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하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나님 그럼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은 복을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데 집중해라 이겁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정말 이 안식의 복을 집중해서 받으라 이겁니다. 그 다음 또 뭘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을 성별하신 날이에요. 다른 6일과 틀린 날로 따로 떼어놔서 거룩하게 한 날이에요. 복도 많이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날 거룩한 날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과 거룩을 놓치지 말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좀 무서운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두려운 일이 아니고 감사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네들 복 받고 너네들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따라 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아주 명령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너만 그렇게 따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너네 모든 가족들, 심지어 너네들 가정에서 섬기는 이 종들, 또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너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가축들, 소, 또 양, 염소 뭐 이런 것들 다 일시키지 말고 이날만큼은 다 스톱. 또 누구까지요? 만약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너네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손님들까지도 다 이날 편안하게 쉬면서 복과 거룩을 받으라 이겁니다. 감사합니까? 네. 이 안식일이라는 이 복은요, 이 날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엄청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누구만이 아니고 너희들 전부 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이날 안식일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 안식일의 이 중요성을 아주 그냥 계명에다가 딱 네 번째 계명에다 넣어 놓으시고 이 10계명 중에 제일 길고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all stop. 그 이유를 이제 11절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제가 설교를 못하는 그날까지 매 설교 시간마다 이 안식일 계명을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거룩한 이 계명이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그래서 참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이 토요일 제7일 다른 엿새 이 날들과 완전히 틀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이 날을 맞이해 보니까 모든 것이 평상시에 봤던 것들까지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일에 눈 뜨면은 이 숨 쉬는 공기부터가 안식일에는 틀린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예민해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안식일날 호흡하는 공기는 틀려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틀려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매일 봤던 사람도 안식일날 만나면 틀리게 보이는 거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안식일날 이렇게 성전에 오신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이 납니다. 목사님 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안식일에는 더 아주 선남 선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 안 했으면 제가 원망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참 좋아요. 안식일날 차분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비록 이렇게 소수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 안식일 이 성전에 앉아만 있어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너무 차분하고 너무 좋아요. 마치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늘 예배에 드릴 때마다 그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이 예배 끝나면 또 저희 집에 가서 또는 이 밑에 파틀락 펠로십 가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똑같은 음식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 음식 담당이 우리 교회 담당이 제 와이프이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도 제 와이프의 음식을 집에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안식일에 이 디너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음식 먹을 때는 똑같은 밥이라도 저에게는 밥맛이 틀려요. 더 맛있습니다. 이상해요.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안식일 날은 좀 과식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저한테 있는데, 그래도 소화가 잘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그 음식에 또 특별한 안식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양념을 거기다 착착착착 더 넣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찬양교회 와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난번에 부부합창단원들이 저한테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또 행사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왜요? 저는 이제 내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럴 줄 알았더니 사모님이 만든 그 음식 맛이 너무 좋아요. 음식 맛이 너무 좋대요. 왜 이렇게 음식 맛이 좋다고들 칭찬할까? 하나님이 찬양교회 안식일의 복을 막 그냥 음식에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오면은 밥맛도 좋고 참 좋아요. 찬양 부르면 어떨까요? 찬양.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정말 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감동받으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찬양 부르면서 감동받으면. 찬양 부르면서 감동받은 본인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받는가 하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속에서 우리 몸에 좋은 몰핀,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더 젊어 보이고요, 우리가 더 활력이 넘쳐지고 우리가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찬양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엔돌핀, 그 좋은 몰핀, 이게 부작용 없는 몰핀입니다. 이 천연 몰핀, 하나님이 주신 이거 찬양 부를 때 그냥 펑펑펑 쏟아져 나온다 그래요. 이 현대의학에 밝혀진 이 사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카고 찬양교회가 작지만은 이 찬양이 참 감동적이고, 저희가 가끔 한 번씩 찬양을 부른 걸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찬양 감동받았다라고 막 너무 너무 좋아해요. 우리 반주자님이 찬양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우리 찬양교회가 칭찬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프레이즈 팀에서 여러분 수고하시잖아요. 우리는 따로 프레이즈 팀이 없지만, 왜냐하면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다 프레이즈 팀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도 하는 대로 그냥 프레이즈 팀으로 아주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막 그냥 이게 막 우리 몸에서 좋은 이 호르몬들이 막 배출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카고 부부 합창단이, 우리 교수님도 최근에 조인하셨지만은 우리 이한상 집사님하고 이 지휘자님이 현재 교회 찬양대에, 지금은 아니지만 쭉 이제까지 찬양대 지휘자를 하셨던 분이라 우리가 주로 가곡을 부르긴 하지만은 우리가 가끔씩 이 유명한 이 선곡도 연습을 하고 불러요, 우리 부부 합창단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부 합창단에서 그 가곡을 부르면은 이 가곡과 이 선곡을 부르면요,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단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합창단 단장님한테. 이분도 8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혹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 단원들 중에 코로나에 한 번이라도 걸린 분 계십니까?
돌아가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다 와가지고 지금 합창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우리가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면역이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돌아가신 분 없고 더 건강해져가지고 왔어요. 예. 저는 어떨까요? 저는 거기 제일 막내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가 이제 가끔 미국 분들이 나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딱 55 이렇게 얘기하면요 55살이라 얘기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 자기는 내가 많아봐야 40대 초반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 딱 봤을 때는 몇 살 같냐 그랬더니 30대 후반.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나이를 제가 말하면은 더 놀랄걸요? 아들이 몇 살이냐? 아들 나이가 30 years old. 30살. 딸이 29살에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예. 왜 이렇게 젊네요? 젊게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전 날에 일하지 않고 쉬면 이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전 날에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세상 없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면은 나처럼 나이보다 젊게 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Really? 그러면서 고개를 짜웃짜웃거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그것을 믿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이 코로나가 지나갔어도 상처 하나 안 벗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시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식의 복, 안식의 거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더욱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 쉬면서도 복 받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안식일에 복을 받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쉬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복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거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안식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어도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믿음대로 믿으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안식일을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 규례대로, 이 말은 습관대로,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회당에, 유대인들이 갔던 곳은 예배드리러 갔던 곳은 회당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 예배 방식은요, 이 성경,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을 한 사람이 대표로 탁 서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때문에 다 일어나가지고 서서 그 말씀을 다 읽을 때까지 잘 경청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에 제7일에 교회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면서 교회에 가서 이와 같이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 도중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예. 본문 마지막 6장에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는 사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이제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곳저곳을 갔다가 이 모든 경험을 훌륭하게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한 그 신나는 경험들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저 같으면 그래? 베드로, 네가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집집 방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침례도 받겠다고 결심했다고? 이제 이런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예수님이라면, 야, 역시 너는 내 수제자야. 너 진짜 잘했다. 야, 다음에는 더 잘해라. 예? 그러면서 칭찬과 함께 이 사업을 더 잘하도록 막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하기도 전에, 베드로야, 그래? 일리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좀 쉬어라. 응? 잠깐 좀 쉬어라. 좀 쉬어라. 피곤하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쉬어라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안식에는 세 가지 복,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을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복은 뭘까요? 당연히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은 이제 한자로는 편안한 안자에다가 쉴식자죠. 편안하게 쉬는 복입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휴식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휴식, 이 쉬는 게 복입니다. 시대서망 360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쉬는 게 그들의 뭐라고요? 의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쉬어라, 안식해라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쉬어도 되고 안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강권하고 명령합니다. 그럼 왜 강권하고 명령할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복을 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사람의 몸이 7일이라고 하는 생체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대 과학이 요즘 밝히는 사실이래요. 우리의 몸이요, 생체 리듬이 7일 주기로 이게 리프레시 된대요. 7일. 그래서 반드시 6일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좀 우리가 쉬어야 된대요. 하던 일을 멈춰야 된대요. 그러면 다시 한 주일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충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생체 리듬이 잘 돌아간대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다가 제7일에 안식을 하면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최고의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상태로. 그래서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쉬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성적이 떨어지고 또 능률이 떨어져가지고 돈을 적게 벌 것 같지만, 오히려 안식일 날 모든 걱정 내려놓고 all stop 쉬면은요, 제7일에 쉬면 여러분들이 더 몸과 마음의 상태가 최상의 조건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더 성적이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 능률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 현대 과학이 밝혔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왜 그럴까? 이유를 따져보려고
진화론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대봤대요. 근데 진화론의 이론을 가지고는 이 7일 주기의 생체 리듬이라는 것을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딱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게 아주 심플하게 성경에 놀랍게도 그 해답이 7일 생체 리듬이 왜 생겼는지 그거를 딱 기록한 것이 아까 제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라고 꼽아줬을까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사람이 왜 일곱째 날 하필이면 6일째도 아니고 7일째 되는 토요일 날 쉬니까 생체 리듬이 몸과 마음의 최고의 상태로 회복이 됐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특별한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는 남녀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목사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기부터가 다른 게 무슨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 안식일 제7일이 공기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퍼스널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까요? 요즘 토요일 날 가게 문 열면은 사람들이 토요일 날 평일보다 3배, 4배는 많게는 5배는 더 오는데 박리담회인데 그 토요일 날 딱 문 닫고 일 안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일하면 더 버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그 말도. 하지만 그날 못 번 돈을 하나님께서 평일날 더 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날에 복 줬다. 하나님 책임 못 지실 말을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는 분입니다. 실언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믿어보시고 여러분께서 만사가 형통하고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말이죠. 정말 술술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안식하면서 쉬면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이 쉬면서 받는 복은 뭘까요? 양식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의 복이 그냥 비단 그 육신의 음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당연히 예수님 준비하신 육신의 음식을 먹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음식과 더불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너네들이 지금까지는 성공했지만은 이걸 또 먹어야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더 힘받고 더 능력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60페이지. 그들은 일하는 중에 큰 용기를 얻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심 없이 그들을 파송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 제자들이 성공한 이 경험담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지금 너희들 영적인 양식을 먹고 다시 재충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가서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설교고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영혼 구원입니다.
그 잠언 4장 10절에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선포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받은 스트레스를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풀고 그럽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은혜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여러분들 풍성하게 다 받으시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복은 무슨 복일까요? 겸손의 복을 배워라 이겁니다. 자, 무슨 복을 배워라? 겸손의 복을 배워라. 시대소망 360페이지입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시내 광야의 모세와 같이 유대 언덕 사이에 있었던 다윗과 같이 혹은 그리스 시내가에 있던 엘리야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분명해졌습니까? 왜 쉬라고 하셨는지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복, 겸손의 믿음을 받아라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겸손하게 늘 그렇게 자신의 능력도 쓸 수 있었지만 언제든지 능력과 기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 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거예요? 스스로 안 하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그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그런 겸손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분명히 깨닫고 배우셔서 앞으로 한 주일을 또 살 때 전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정말 쉬면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일 안 하고 쉬면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형통의 복, 또 하나님의 거룩의 복, 이런 복들을 누리시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